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페이지 수로는 315쪽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 315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말씀, 오늘의 요절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셔서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의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오늘 성령 충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설명으로 축복이 나누는 설명 주님과 설명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선교여행 시 설립한 교회가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여행 중에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고 여러 지역을 돌면서 순회 전도 사역을 복음을 전했는데, 긴 선교 여행 중에 이 에베소 교회는 무려 2년 3개월 동안 체류하면서 목회했던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요, 한마디로 바울이 그만큼 애착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는 에게 연안의 전략적 중심 도시였다고 그래요. 물교 활발한 상업 도시였고, 때문에 온갖 이방 종교들이 집결한 우상의 도시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보낸 편지라고 해서 옥중서신이다, 그렇게 불리는 성경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옥에 갇히게 되었는데요, 이 옥중에서 이 에베소서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교회의 그 신앙과 교회 형편을 전해준 바울은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이 에베소서에 담아서 서신으로 에베소 교회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이 서신을 보낸 목적은요, 이 에베소 교인들이 방황과 혼란을 멈추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 16절을 보시면요, 이 에베소 교인들이 어떻게 행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음을 먼저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고 한 것은, 그들은 어떻게 행할지를 갈피를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했다라는 사실을 짐작하게 됩니다. 교회 안과 밖으로 밀려오는 시험, 혼란, 그리고 핍박을 상대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혼란한 상황을 이끌어줄 지도자가 절실히 필요한데, 그들을 지도할 만한 지혜로운 지도자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혼란과 방황 시간에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데, 하지만 이 에베소 교회 안에는 탁월한 지도력과
지혜를 가지고 현 상황을 이끌 만한 지도자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월을 낭비하고 있었으며 때를 분별하는 영성도 어두웠습니다. 그 신기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은요, 시간 낭비가 계속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망설이거나 헛된 일에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그 상태를 보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송 세월을 보내고 있는 그 에베소 교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아니라 당부하는 것은요, 시간을 어디에 사용할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경계심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문제 상황에서 그런 어리석은 자처럼 술 취하고 방탕하기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행할지가 길을 잡지 못하고 그들을 인도할 만한 지혜로운 지도자도 없었으니 어리석은 자처럼 술 취하고 방탕한 상태까지 빠져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별된 성도이면서 술에 취해서 어리석기 짝이 없는 행동을 일삼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방탕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은요, 성도로서는 해서는 안 된 타락의 상태까지 빠졌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 술 취함과 방탕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에베소 교인들이 방황을 끝내야 되기에 사도 바울이 한 가지 처방을 내렸습니다. 그 처방이 바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1절입니다. 크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기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강력한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뜻이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영적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행할지 자신의 삶을 자세히 주짓게 점검하고 정말 내가 예수 믿고 있는 사람인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황과 혼란 가운데서 탈출하려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살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 뜻을 살피기 쉬운가요? 그것도 지금 에베소 교인들의 상태를 보면요, 주의 뜻을 살피는 것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방황과 혼란 속에 있는 자들이 쉽게 주의 뜻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의 뜻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주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신앙생활의 방황을 끝내려면 주의 뜻을 깨닫는 영성이 절실합니다. 방황과 혼란을 끝내고 주의 뜻을 깨달으려면 우리가 성령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주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성령 충만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뜻은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온전히 이해할 수 있고요, 실천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란 성령님께 취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께 취해 있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의 통제를 받는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술에 취한 사람이 술에 의해서 말하고 술에 의해서 움직이고 술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지요. 마치 술에 취한 자가 술의 지배를 받고 움직이는 것처럼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으며 성령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상태,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특별한 은사나 대단한 특별한 활동만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에 되셔서
성령님께서 나의 생각, 나의 행동, 나의 삶을 이끄시는 상태,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생각과 행동과 삶을 이끄시기에 이전에 알지 못하던 것을 깨닫게 되고요, 분별하는 지혜가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지혜롭게 되고 주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가요, 가장 필요한 것이 뭔고 하니 성령 충만함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방황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더욱더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성령 충만함이 임하고 지혜롭게 되고 주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어진 것처럼 우리 좋은 교회와 우리 좋은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하면 지혜롭게 될 것이고 주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성령 충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사도행전을 무슨 행전이라고 해요? 성령의 행전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하지. 이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요, 성의 역사가 곳곳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 중에 가장 많은 성의 역사가 바로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도행전에서 가만히 살펴보면요,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4가지를 실천했을 때 성령 충만이 임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약속을 믿고 삼하는 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그 사실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크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흙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죽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이후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 성천하시면서 한 가지 약속하셨어요. 너에게 성령을 보내드리라.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모하면서 성령 충만을 기다린 자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의 약속을 믿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듣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고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함은요, 내적 축복이 있고 외적 축복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내적 축복은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 안에요, 나도 모르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은 반석 같은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서게 되는 것입니다. 외적 축복은요, 성령님의 외적 활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외적으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이것이 성령님의 외적인 활동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믿고 사모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또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 주님께서 읽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시죠.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요, 믿을 때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약속의 말씀들처럼 믿고 사모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성령 충만함은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또같이 한번 크게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이 말씀은요, 어느 날 베드로가 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베드로 설교 시간에 성령 충만함이 임했어요.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많은 사람들이 통일처록하고 회개의 역사가 있었어요. 회개의 역사가 있은 이후에 그들에게요, 성령 충만함이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신자 가운데도요,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요, 상상할 수 없는 은사들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가운데 특징이 뭐냐? 과거의 죄를 깨닫고 철저하게 눈물로 기도하다 갑자기요, 성경에서만 들었던 놀라운 은사들을 체험하는 거예요. 방언 터지고 다른 사람의 그 미래를 알게 되고 각종 은사들이 막 체험되는 거예요. 이 회개를 통해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면 주의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은혜로 살아갈까?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베드로가요,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회개하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처방을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성령 충만함이 언제 임했습니까? 회개와 결단이 있는 곳에 성령 충만함이 있습니다. 영국의 웨일즈라는 곳에요, 부흥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 가운데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제일 큰 은혜를 받은 것은 당나귀였다. 무슨 말일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전에요, 사람들이 화가 나면 뭐를 때리느냐? 화풀이로 자꾸 당나귀들을 때렸다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해도 윗사람에게 욕을 먹어도 자꾸 당나귀가 동네 부처럼 두들김을 맞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보니까요, 당나귀를 때리는 일이 싹 없어졌어요. 오히려 당나귀를 쓰다듬으면서 회개하고 축복해주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야, 당나귀야 미안하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회개와 결단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회개와 결단이 없으면 성령 충만 기대할 수 없습니다. 회개와 결단이 있어야 성령 충만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기 힘쓰고 결단하며 죄와 싸우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그를 붙잡고 충만하게 은혜를 주시고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이 성령 충만은 찬송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임했음을 사도행 16장 25절에서 2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천국까지 매여서 꼼짝도 할 수 없는 혼란의 장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그런데 이 혼란의 장소, 고통의 장소, 아픔의 장소에서 낙심하지 않고요, 찬송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성령 그곳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모든 매여졌던 것들이 풀어지는 기적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했다는 것은요, 환난의 장소, 고통과 시련의 장소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에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감옥에서도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환난의 장소에서 찬송과 기도했더니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더니 성령께서 그것에 충만하게 역사하셨습니다. 모든 매였던 것들이 풀어지는 기적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난의 자리, 시련의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 붙드는 사람,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한 기적의 은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모든 매여있는 것, 가슴 아픈 일, 슬픈 일들을 풀려지고 올려지게 하는 기적을 선물로 받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요, 이 성령 충만함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55절 말씀 보니까요, 스데반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때 성령 충만한 임하였고 그곳에 많은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게 하늘문이 활짝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좌 위에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책박이 됩니다. 전도 현장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늘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성령 충만함이 임하고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삶이 풀려오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함은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이 성령 충만함은요, 계속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요,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찬송과 즐거움이 성령 충만한 결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이 에베소 교회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범사에 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감사했더라 그랬습니다. 행복한 삶이 있지 않았어요. 고통스럽고 혼란이 있고 핍박이 있고 정말 힘든 상황이었지만 누구의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감사했더라. 성령 충만할 때 고난의 현장에서도요,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가서 번째로 성령 충만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했다 그랬습니다.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누군가에게 복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 섬기는 것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을까요? 나도 모르게 머리가 먼저 숙여지고 내가 먼저 순종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그런 삶이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 에베소 교회가 왜 방황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에 말하자 서로 먼저 복종하고 서로 먼저 순종하게 되고 서로 먼저 섬기는 삶을 살게 되고 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요, 자동적으로 풀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뜻은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뜻은 범사의 고난 중에서도
주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뜻은 서로 봉사하고 서로 복종하고 순종하고 먼저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성령 충만한 임하게 되자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되었고요. 특별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됐습니다. 고난 중에 있지만 범사에 예수 이름을 입어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 먼저 복종하고 순종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안 될 것 같았는데 성령 충만하자 문제가 풀어지고 에베소 교회 은혜가 충만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도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문제의 원인은요 다른 데 있잖아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이 문제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나는 성령 충만하다면 문제를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까? 세상에 취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는 능력이 있으신가요? 코로나 가운데서도 고난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능력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고 불평하고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늘 초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습니까? 내 신앙은 세상에 대해서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허송세월을 보내고 계신 분 안 계신가요? 늘 염려와 불안이 계속되는 시험과 환난에서 그런 넘어지는 삶이 아니신가요? 세상 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세상 것에 취해서 우리 영적인 성장이 멈추어져 있거나 점점 퇴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방황을 끝내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방황을 끝내려면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면 됩니다. 성령님의 뜻을 받게 되면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되고요.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내일이 활짝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늘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말씀 안에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으려면 세상적인 습관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고 명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라 말씀하여 하나님께서 보실 때 부끄러운 모습, 버리지 못한 습관들, 그거 버리셔야 합니다. 끊으셔야 돼요. 세상적인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어요. 성령 충만도 기대할 수 없고요. 성령님의 이끄심도 기대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으려면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힘들어도 고통 중에 있어도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현장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다면요 문제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감사 현장에 찾아오셨어요. 그 고난이 기쁨으로 감사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불러오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런데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린 자녀가 힘든 장애인인 경우 부모님이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스스로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빛에 눌려서
자녀들을 공부시키도 못하는 부모 기뻐하며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 웃으면서 감사할 수 있다? 불신자가 볼 때는요, 정상적인 아닌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임하면 능히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임하면 방황이 멈추게 되고 감사가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박온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요, 우리 30여 년 동안 매일같이 노방전도를 하시는 목사님이셨어요. 우리 어느 날 목회자 모임 때 간증을 나누게 되셨습니다. 이번 어느 날 이 지하철 전도를 나가기 전에 늘상 기도가 갔는데 그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전도하다가 나 때문에 뺨을 맞을지도 모른다. 이런 음성을 듣는 거예요. 전도하다가 뺨 맞는다? 인간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낙심될 음성입니까? 얼마나 당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목사님은요, 감격해서 울었다는 겁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노방전도를 하면서 한 번도 뺨을 맞아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뺨 맞는 거 알아가시니 너무 감사하면서 울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이분이 제대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박온순 목사님은요, 그 기도한 다음에 지하철 전도를 나왔습니다. 정말 오늘 전도를 하는 여러분들거리에 이 지하철에서 격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을 만났어요. 하마터면 뺨을 맞을 뻔했습니다. 극적으로 잘 극복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 충만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되고요,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는 삶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고 늘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고 늘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는 삶을 살려면요, 무엇보다도요, 내가 먼저 세워져야 합니다.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함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성령의 이끄심으로 내가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지금 내게 시급한 것이 뭔고 하니 내가 바로 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바로 서는 거예요. 내가 바로 서는 것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 받는 것이 교회가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내가 먼저 성령 충만 받고 교회를 바로 세운 길에 앞장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무너지면, 내가 흔들리면 교회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내가 흔들리면 내 가정이 흔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질병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질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내 주변 사람들을 세워주는 은혜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는 나도 세워지고 내 주변 사람도, 내 통역자들도 세워주는 은혜의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할 텐데요, 우리 복음성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박수하면서 찬양 부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찬양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걷는 날
성령 충만으로 걷는 자가 증인이 되리라. 말씀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라.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 되리라. 은사 충만으로 은사 충만으로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은사 충만으로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은사 충만으로 죄 넘어가 죄악 세상 이겨나가리. 은사 충만으로 죄 넘어가 세상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종교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종교.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은사 충만으로 새로워 주의 뜻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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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종교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종교.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은사 충만으로 새로워 주의 일하리 주의 일하리라 주의 일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우리 입 한번 크게 부르짖고요. 특별히 기도보다 우리 이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 받아서 주의 뜻을 깨닫는 영성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는 영적 분별력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모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늘 찬송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늘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늘 성령 충만한 데를 누리고 성령 충만이 계속 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방황 끝내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바로 세워지고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이 앞장서는 일꾼들 되게 하시고 나도 세워지고 주변 성도를 세워가는 우리의 삶 성령 충만한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불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시는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주의 뜻을 깨닫는 영성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살피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주님의 약속을 믿고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공에 저복하고 회개하는 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찬송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관련이 있어도 늘 찬송하고 기도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모든 매여있는 것이 풀리고 열리는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우리에게 충만함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 늘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현장마다 성령의 크신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복음 전하는 삶을 함으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하늘불이 활짝 열리며 삶이 불려있는 더 큰 은혜를 체험하고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 충만의 은혜를 누리고 성령 충만이 계속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방황을 끝내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고 세상적인 습관을 끊으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성령 충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를 바로 세우기에 앞장서는 삶을 살아가므로 나도 세워지고 주변 성도들을 세우기는 은혜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지어다. 성령 충만받아 주의 뜻을 깨닫는 영생의 사람들 되어질지어다.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 주님의 약속을 믿고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어지고 회개하고 늘 찬송과 기도하는 자가 되므로 늘 범죄한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능력의 일꾼들 되어질지어다. 늘 성령 충만한 일을 누리고 성령 충만한 삶이 계속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지어다. 이제는 방황을 끝내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는 삶이 되어질지어다. 내가 먼저 성령 충만으로 세워지고 교회를 바라보신 일에 앞장서고 나도 세워지고 주변 성도를 세워나가는 은혜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 되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